다른 언어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KBS 예능 프로 가운데 스펀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프로에서 2010년도에 이것을 쓰면 휴대전화 통화 요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과연 무엇을 쓰면 요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사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밝혀주기 위해서 먼저 경상도에 오랫동안 사셨었던 한 분, 또한 전라도에 또한 오랫동안 사셨었던 한 분, 그리고 충청도에 40년 동안 사셨었던 한 분, 이 세 분의 전화 통화를 비교해 주었었습니다. 과연 통화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내용은 다 동일했었는데요. 옆집 바둑이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분의 어떠한 통화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는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우리 경상도 분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인가? 예, 맞습니다. 이장입니다. 아이 다른 게 아니고 요 미신내 개가 그만 갑작스리 그만 죽었네. 그걸 뭐 유치하면 되겠는 거. 우리 뭐 청년들이 나가서 저걸 좀 묻어야 안 하겠는가. 묻어야 하냐 아이가. 어이 그 개가 죽었겠는 거. 몰라 그만 아프다 안 하고 막 그리 적시로 죽어 빈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청년의 회장한테랑 이야기를 해갖고 어이 항상 묻도록 그리 할게이다. 어이 빨리 그리 우치 처리로 허거로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라도 분의 또한 통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분회장이요? 나 그 뒷집 아줌인데 누구한테 전화했어? 뭐한테 전화하게 되었으니까 하지. 아니 여기서 전화한디 예, 우리 개가 죽어버렸다고. 예. 어쩌까 그 개를 어디다 묻을까? 예, 그 개가 죽어버렸다. 어째서? 그렇게 무당이 죽어버렸단께. 있잖아. 어쩌까 같이 가서 묻을까? 욕하셨네. 그렇게 묻어야지 어쩌까지 죽었는데. 아니 뚱하기만 계속해요 지금. 어쩌까? 무게 불쌍한데 계속. 위원장님이랑 예? 무게가 쓰셨는데. 그렇게 묻어야 쓰겠는데 어째 같이 두 분 자네죠? 땅에 묻자는 얘기만 벌써 네 번째. 결론이 안 나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자, 마지막으로 충청도 분의 통화 영상입니다. 아저씨예요? 예, 아저씨 다 무거우시죠? 예,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장씨네 그 개 죽은 걸 어떻게 했대요? 뭔데 그랬어요? 엊그제 개 죽었다고 하면 갖다 묻었다고요? 그런 게 그거 어떻게 참 처리한다고 쌌더니 그냥 갖다 묻었구먼요. 충청도 특유의 점잖고도 여유로운 대화들이 그게 오갑니다. 죽었다고 먹여가지고서 그거 죽어서 또 어떻게 하나? 어쩐디야? 또 물어봐요. 세상에 어쩐디야? 아이고 참말로 안 됐네. 그 죽었다고 먹여갖고 그 죽었으니. 개를 묻기로 결정한 지는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사로운 말들이 이어집니다. 뒷분은 촬영하는지도 모르세요. 자, 이 세 분의 통화 가운데 어느 지역의 분의 통화가 가장 길었을까요? 예, 충청도 분의 통화가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전라도, 그리고 가장 짧은 통화가 경상도 분의 통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펀지에서 말하기를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요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여러 사투리가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혹시 서울 사투리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서울말이 표준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셨었던 그 언어 가운데 보면은 그 서울 사투리의 특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역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지역의 특색의 언어로서
사투리의 특색이 다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 오순절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었을 때 그들이 보였었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먼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죠. 결국 그들이 말은 한 것에 대하여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말하기를 다른 무엇들로 그들이 말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기를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 분산을 이야기하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 남성이라고 한다면요,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개의 절기 가운데 지금은 무슨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겠습니까? 오순절을 위함이겠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말하기를 이 소리가 나매라고 이야기가 이어지게 됐죠. 여기서 이 소리를 세번역 성경어로 보시면은 말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었던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큰 무리가 모였는데 왜 모였냐? 바로 그들이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하십니까? 2절 말씀이 밝혀주기를 그것이 한 집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 다른 언어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영화 가운데 또 비주얼 바이브 X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한 집에 있었던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보여주기를 그들이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었던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큰 무리가 소동하였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먼저 그들의 반응을 말하기를 다 놀랐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들 모두가 다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신기하게 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경을 그들 모두가 신기하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도 또 보시면은 다시금 다 놀라며라고 말함으로써 또다시 그들이 놀랐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말하기를 당황하였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광경을 목도했었던 그들이 보였었던 반응을 이야기하기를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장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매우 크게 놀랐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 방언에 대하여서 말할 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 각 사람이 난 그곳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언어와 또한 지역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당시에도 같은 언어를 써도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투리의 편차가 매우 큰 곳도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도 지역의 특유 사투리를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분은 열린마당이라는 프로에 출연했었던 케빈이라는 미국 분인데요. 이분이 말하는 것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심부름할 때 뭐 호박이나 뭔가 사올 때는 그 계시는 분들이 그 사투리 사용하면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좋아하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외국분이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곳 현지인들이 말하는데 그 말소리가 한국어인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냥 한국어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겠죠. 꼭 이것과 딱 들어맞는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당시 그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케빈이라는 이 미국 분이 한국에 얼마나 거주하셨냐면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거주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언어를 배웠었을 것이고 자신이 살았었던 그 지역의 사투리를 습득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한 광경을 목도했었던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을 하죠. 어디 사람을 말하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은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 학습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웠었을 리가 전무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 지역 특유의 사투리를 배울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광경을 봤었을 때 그들 모두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었던 이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도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자,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9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어디 지역의 사람들인지에 대하여서 그들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의 말씀도 보면 그들이 어디 지역의 사람인지가 쭉 나오게 되고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들이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15곳의 지역으로 나왔었던 이곳이 오늘날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를 정확히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리면은 대략 이러한 지역에 있었던 곳들을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왔었던 그들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들의 출신 지역인 이 15곳에 대한 내용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중요하니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있지만요,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15곳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모든 민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이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세계관으로 봤었을 때는 이 지역들을 다 말한다라고 한다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누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즉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하 각국으로 모여 있었던 그들, 온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들이 듣게 되었었던 자신의 지역 언어로 사투리로 듣게 되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듣게 되었었던 내용은 뭐냐?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각 사투리로 들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인가? 슈나벨 교수는 이것을 설명해 주기를 이스라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삶으로 인하여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형성되어지게 된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하 각국에서 모였었던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들이 각자의 사투리 언어로 통하여서 뭘 들었다라는 겁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그들 모두가 듣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인 복음에 대하여서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임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다른 언어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분명한 교훈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이 내용 안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누가 임하셨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분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 3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나니.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들로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해해보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나라들로에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를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문화 안에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 저기 남아프리카, 남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미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닌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비교해 봤었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하든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귀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입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택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혼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두 손들과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나니 주여,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사명을 주셨사오나니 주여,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함께 만나는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언어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명을 주셨사오나니 주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의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함께 한 문화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사오나니 주여, 오늘부터 다시금 이 사명을 다시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언어를 쓰는, 이해할 수 있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성령님 일수를 주정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우리의 수고를 비교했었을 때 주여,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어떠한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나니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강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만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증인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니 오늘부터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인척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또 이웃 사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언어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